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 말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산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공부와 여러 가지를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산에서 변화되신 모습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 너희를 택하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세상 산에서 내려와서 구원 사역의 사명을 이제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던 일이,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산 아래는 어땠어요? 부정, 부패, 타락, 이것이 물든 곳이고요, 온갖 죄악의 판을 치고 있고요, 못쓸 병에 걸린 사람들, 근심, 또 걱정, 이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세상의 쾌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땅 아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근데 실상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내려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산상,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던 변화산상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 우리 수종들어도 괜찮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 제자들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려가라는 거죠. 내려가라. 산에서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죄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었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세상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좋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되고 존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기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죄에 숙박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산에서 내려온 그들 목적, 사명이었다.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곳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의 자리로 가려니까 오늘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 다음에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몰라서 그냥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주님이 하신 일이 병든 자를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딱 분별하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뭘 갖고 나가야 되냐? 사명 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명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떠나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사명의 자리다. 이것을 한순간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산 아래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누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뭐냐?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였어요. 그는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고통, 이것은 이 세상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시켜 줍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슬픔은 어느 슬픔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죽게로 애원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먼저 누구에게 갔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갔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먼저 그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심정? 이것은 곧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이 비유와는 이렇게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대전에서 8살 먹은 그 어린애, 김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가 자신을 가리키는 교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떠나갖고 여러분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외아들,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 심정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동일한 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구원사에게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바로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그 만남을 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뭐냐면 이 제자들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력. 누가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좀 쫓아줘라, 귀신을 쫓아줘라 라고 부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히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어떤 분들이었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신유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능력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능력도 행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병마가 떠나가는, 치유되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잃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누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주셨던 능력, 그죠? 능력.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했던 그 기적과 역사들. 그런데 왜 오늘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 그랬을까? 분명히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정말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적용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는데 왜 지금은 제자들이 못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지요. 그러면서 뭐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능력을 간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능력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보존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유지하고 그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때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였느냐?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그 능력을 재충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재충전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로 새로운 힘을 축적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여 소홀히 한 것은 그들의 게으른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의 게으른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돼.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 그 확신만 가지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하는 금물입니다. 우리는 더 강한 믿음, 더 굳센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항상 기도로서 영적 체험을 우리가 곤고히 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연륜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평생을 교회 다닌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재충전을 받지 못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성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그 아들을 맡겼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주님을 통해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지 않으니까 말의 권세가 없는 거죠. 그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귀신들의 아들 놓고 전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아들에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는데 귀신은 떠나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아요. 재충전을 받지 않아서.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묵상 생활하는 것, 여러분 게을리하면 어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끼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재충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재충전을 받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갓 신앙생활한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통해 주신 능력이 날마다 그의 안에 재충전되고 있다면 그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그가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로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하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친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는 데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뭐예요? 정에 끌려가지고, 그죠? 이 사람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뭐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응답해 주거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죠?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신앙의 연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여러분, 그것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그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도로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이들이 뭐예요? 다 사탄의 먹잇감인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인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보통 사람 이상의 힘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능력을 덧입어야 이 사탄의 격에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시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이런 시험거리, 그죠? 사탄의 괴계 가운데 다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재충전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책망, 믿음 없음을 책망 듣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귀신을 쫓아낸 일로 사람들이 놀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산상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땠어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해라.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마저도 주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제자들마저도 위기가 닥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데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과연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공할 때가 곧 위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성공 뒤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이 성공 때가 곧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지금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은 더욱더 근신할 때이고 깨어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제자들은요, 성공적인 전도 여행 후에 곧 실패하여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따라 행했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낭패 당했잖아요. 실패하고 낭패 당했잖아요. 산 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의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도하면서 그들이 행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들의 믿음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이. 그랬던 그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의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잖아요. 너의 믿음이 식어지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돼.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못 쫓아냈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전 성공에 취해서 교만했어요. 그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교만해져. 교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낭패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깨우치셔서 너의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요, 교만하면 믿음을 잃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과거에 내가 그런 것 같고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아요.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거나 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과 기도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적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점점 내가 믿음이 연륜이 오래됐으니까 식어지는 것도 오래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우리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싫어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교만함에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요, 이 아담의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은 겸손하고 또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죠? 예수님의 생각을 쫓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주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로서 본분을 잘 지켜야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만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고한 믿음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려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제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의 말씀처럼 이런 강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